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과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414장과 415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소 이렇게 밥을 먹지만요, 특별한 날도 특식을 원치 않습니까? 오늘이 아마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특별한 분 모셔서 특별한 영적인 음식을 먹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분을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겸손의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CCC 대표로 또 섬기고 계시고 국제 CCC 또 부층주 중에 한 분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귀한 아내분의 한 남편으로 귀한 두 자녀의 또 아버지로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귀한 두 손주의 할아버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제가 이런 부를 때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박성미 목사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그냥 평안, 피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이제 주제를 정하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특이한 사건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굉장히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사실은 인간들이 예측하기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불과 연기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에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욥 같은 경우는 회오리 바람으로 역사를 하세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한테 디자인을 해주시면서 내가 거기에 역사하겠다고 하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죠. Raiders of the Lost Ark인가 해가지고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 성교를 찾아서 뭐 그래가지고 그런 인디아나 존 시리즈에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영화가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영화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온 것 그대로 보면은 이 가로 같은 경우는 120cm 남짓하고 세로 그다음에 높이는 한 70정도가 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나무도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사는 나무들이요, 나무가 그렇게 사실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특별히 그 시내 광야에 가면은, 시내 광야에 가면은 돌들이 천지고 굉장히 메마른 곳인데, 그런 돌 가운데 사는 나무가 있어요. 시띠나무라고 하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그 나무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세요. 광야 속에서. 저는 거기에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도 뭐 잠깐 사이드 트래킹을 해보면요, 지금 이 언약궤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 나무로 합니다. 그 나무는 뭐냐면 굉장히 부실한 나무입니다. 목재로서는 아주 형편없죠. 왜냐하면 그런 데 사는데 뭐 목재가 견고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디서든지 자리를 잡으면은 살아나요. 그 살아나는데 그럼 어떻게 사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마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억하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겁니다. 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계속 내려가면 어딘가에는 물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시띠나무는 뿌리를 계속 뻗어내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은 부실한 것 같지만 아주 깊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산다. 그래서 저도 뭐 그걸 재보진 않았지만 어떤 기록에 보니까 심지어 100m 이상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시면서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면서 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언약궤의 재료가 아닐까. 그걸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 금을 입히게 하십니다. 금막을 갖다가, 그러니까 금을 갖다가 펴가지고 입히게 하고, 그 위에는 금판을 갖다가 놓게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모습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그곳을 갖다가 은혜의 보좌, 그래서 시온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내가 그곳에 역사하겠다. 그래 주신 게 바로 언약궤예요. 실질적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진 그 제사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이라고 하는 그 아들,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자손들만 그걸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에 보면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닿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도 그걸 가지고 돌고 나서 성이 안으로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에요. 그게 지금 4장에서는 보면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전쟁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4,000명이 죽었다고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언약궤가 존재한다는 것, 그런 것도 잊어버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납니다. 맞아, 옛날에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갔더니 이겼어.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서 실로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힘찬 것, 여기 보면은 막 진영이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젠 우리가 이겼다. 블레 사람들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1절에 보면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더 처참한 패배입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가 역사를 안 한 것이죠. 전혀 작동이 되질 않은 것이죠. 근데 5장을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 사람들이 이걸 뺏어다가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의 신전에 놔뒀더니 거기서는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모두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솔직히 그게 항상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가끔이라도 경험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갖다 경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이 전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된다는 건, 제가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단강이 그랬고 여리고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역사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 하나 중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잊어버렸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저는 언약궤를 생각했을 때 언약궤를 때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증거궤 법궤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궤 상징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맺어진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우리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둘이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서 각자의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진정 사랑한다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사랑해 하는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사랑의 방법을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저도 우리 최 장로님 댁에서 있다 보니까 최 장로님이 음식을 통해 가지고 권사님을 기쁘게 하시거나 그러고 나서 뭐 여기에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오늘 그 점심 만드는 그런 식재료를 갖다가 할 때 보조로 칼 잘랐다, 씻었다. 과거에 우리 그 토요일 날 우리 그 라티노들 도울 때 뭐 이런 양배추, 사실 저도 양배추 잘라봐서 알거든요.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5-6개를 잘랐다, 양파를 잘랐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사실 사랑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연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오래 할수록 많은 신앙생활의 방법들이 습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습관화하는 거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세요. 뭘로 느끼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좀 건조하게 됨을 느끼게 함으로써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갔던 관계를 내가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내가 준 디자인이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단순한 습관적인 그런 것으로는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놔두면은요, 모든 것들은 다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교회를 갔다가 올 때도 매주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찾아오실 때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로 관계.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도 지난주의 고백과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고백이 다른 언어, 또 더 깊은 언어,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깊게 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왜 언약궤가 역사를 안 했을까? 왜 그것을 통해서 또 역사 안 했으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관계 속에서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당연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치명적인 걸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뒤에 보시면은 지금 4장, 5장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2장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2장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굉장히 체구가 거대하고 사실은 나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보면은 그려진 거 보면은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엉망이었어요. 거기 보면 자녀들 얘기가 나오는데 2장에 보시면 이 자녀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요 사실은 저는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엘리의 두 자녀들이 형편없었다 그렇게 보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자녀로서 아니면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너무나 친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신을, 우상을 또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더 나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 잘 보여주는 게 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자, 2장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실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엘리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잘 가리키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지식적으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뭘 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2장 후에서 쭉 쫓아보면요. 이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화목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들한테 그들 거를 갖다가 오히려 그들이 고기를 삶아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3-4개 갈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꽂아서 나오는 걸 자기가 먹었다라고 하는 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백성들한테 속해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갈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름이 있는 부위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그것도 맛있는 부분이니까 자기가 갖겠다. 바로 처음에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사람들 거를 뺏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것도 넘보기 시작하고 더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하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뭐가 나냐면 22절 보면은 거룩하고 경건한 여인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그 여자들을 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끔찍하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이스라엘 전체에 그것에 그 제사장의 아들의 문제점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도 누구도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 빠져버린 마치 그 소위 끓는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점점 전체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서로를 갖다 점검하지 않고 살다 보면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탈 처치는 저는 그래서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살아있다를 느낍니다. 아까 성경 공부도 제가 아침 8시 반 거부터 계속적으로 2텀을 갖다 다 참여했었습니다. 뭘 느꼈냐 하면은 진짜 진지하다, 열심이다,
참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온전한 헌신을 구하기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월드컵 때 참 제가 은혜가 되는 그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하는데 한국이 이제 16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요, 사실은 예선 전체 우리는 거의 가망이 없었습니다. 가망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포르투갈을 이기면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이 다 신앙을 버렸다, 교회를 떠났다, 시원찮다, 젠지가 이상하다, MZ가 어떻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우리 CCC의 자랑이기도 하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건 하나는요, 해피리면은 포르투갈하고 하는 그 예선의 마지막 경기가 무슨 요일에 있었냐면은 바로 금요일 날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밤 12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지역마다 금요일 날 모임이 있는 중에 특별히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는 금요일 날은 예배 없이, 한 번도 예배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밤에 10시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 내려옵니다. 학생들이. 근데 12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기 대구지구를 지도하는 우리 간사님이 시험에 본인이 이제 잘못하면 학생들을 갖다 시험에 빠질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 같으니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요번에는 우리 소수만 간사님들만 올라갈게.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은 경기 끝나면 올라와.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들이요, 간사님,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나중에 재방송 볼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25명이 다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면서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겼죠.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저는 하나의 이 축구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우리 일생에서 얼마나 많은 디시전을 제대로 메이크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매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은 마치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그저 문대 가지고 나와서 이거 해달라는 그 존재가 아니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남녀 관계도 똑같고요, 어떤 관계든지 가장 소중한 관계도 다 여기랑 다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 진짜 힘써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또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5장에 보시면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곤신이라는 것에 언약궤가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상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우상을 해체 또는 우상을 제거하고 제대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금 다곤신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 앞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1000명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우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적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상.
편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편안함이 더 우선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느꼈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안전이었어요. security.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money, 돈이었고, 네 번째가 뭐냐면 approval. 그게 결국 명성,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였고, 다섯 번째가 success, 성공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들은 무엇일까요? 보면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comfort, security, money, 그 다음에 approval, success. 이 5가지가요. 다 뭡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그냥 얼굴을 대고 다곤 신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곤 신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드리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가지고 뭔가 지금 뭐가 흔들렸나 보다. 거기 지진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혹시라도 그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장난쳐가지고 넘어졌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넘어져요. 근데 특이하게 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박살난 게 아닙니다. 머리랑 팔목만 잘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거는요,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목을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우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중요하지가 않다. 그것을 너희한테 있건 없건 간에 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한테만 초점을 맞춰라. 전혀 그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잘 생각해라. 그것이 궁극적인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결국 하나님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저는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을 갖다 방해하고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머리와 손이 잘려진 그 다곤 신, 그 우상을 보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솔직히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늘 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질 못해요. 절대적인 헌신을 원하시는데 절대적인 헌신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 제거하라고 하시는데도 진짜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참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룹이 서로 쳐다보는 그 자리를 갖다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는데,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데 연결돼서 한 구절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 결론을 맺을 것인가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받음을 받고 때를 따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오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온전히 헌신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상을 알게 모르게 주위에 놔두고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바로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담대 나가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믿으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는, 도움을 요청하시는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늘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언약궤의 참 사건을 돌아봤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역사하지 않았지만 블레셋으로 넘어가면서 그 가운데는 수많은 역사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언약궤 능력들의 그 대조됨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로 허프니나 비느하스가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안이하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우리를 평가해 보면서 날마다 성숙되고 성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갖다 돌아보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용기 있게 믿음의 근거에서 구하며 또 그 구한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